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3월 9일 월요일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 있는 한 무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그 죽음의 냄새가 무겁게 깔려있는 절망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곁에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 시간 깊은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누어야 할 임무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놀라운 기적을 회고하고 놀라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해가는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그 깊고도 친밀한 연합, 그리고 그 완벽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죽음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지 그 영적 진리의 시면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본격적인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그저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 하나로만 읽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이 나사로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각별하다고 들었는데요. 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는 영광의 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딱 7개만을 엄선해서 이 전반부에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 7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또 하나의 병고침이나 기적이 아니라 모든 표적들을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모아내는 절정, 즉 클라이맥스라는 말씀이군요. 질병을 고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이 이제는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절망인 사망 그 자체와 맞붙으시는. 정확합니다. 교향곡으로 치면 모든 악기가 동원된 가장 웅장한 피날레의 셈이죠. 이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은 이어지는 후반부 영광의 책에 등장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표적, 곧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노골적인 전조입니다. 질병과 자연을 통제하시는 것을 넘어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엄청난 표적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고 남겨진 두 자매가 불쌍해서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연민에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물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궁극적인 목적이 본문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연민의 차원이었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지체 없이 달려가서 고쳐주셨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으리나 지체하셨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단 하나의 핵심 목적은 무덤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심을 굳게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육신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본문의 흐름을 따라 38절과 39절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무덤이 바위를 깎아 만든 굴이었고 돌로 막혀 있었다고 묘사하는데요. 당시 유대의 장례 문화와 무덤 구조를 알면 이 장면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유대 지역은 기후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신속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을 씻고 향품을 발라 세마포로 감싼 뒤 무덤에 안치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땅을 파고 흙을 덮는 평토장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바위를 깎아 만든 공굴 형태의 무덤은 어느 정도 부유한 계층의 가족묘였습니다. 내부가 제법 넓었겠군요.
맞습니다. 여러 층의 선반에 시신을 차곡차곡 안치할 수 있었고 들짐승이나 도굴꾼을 막기 위해 입구는 장정 서너시 힘을 모아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거대한 맷돌 모양의 돌로 단단히 막아두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꽤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육중하고 단단한 돌문 앞에서 예수님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망의 빗장을 열라는 이 어미한 명령 앞에서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다급하게 나섭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 그리고 냄새라는 단어가 주는 절망감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시 랍비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독특한 영혼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은 육신 곁을 맴돌며 다시 들어가기를 기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시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본격적인 부패가 시작되는데 그때 영혼이 육신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시간적 경과를 말한 것이 아니군요. 그렇죠. 주님, 이제는 영혼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라는 철저한 절망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당시의 배경을 놓고 보니 마르다가 돌을 옮기려는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말린 이유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했던 것 같아요. 부활을 일으키시려는 게 아니라 그저 늦게 도착하신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부패해가는 오빠의 시신 앞에서 마지막으로 애도하시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단위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굳이 저 흉측하게 썩어가며 냄새나는 오빠의 시신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일종의 인간적인 배려이자 현실적인 만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의 얄팍한 상식과 현실적인 배려가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 상식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버린 마르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을 보면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는 본격적인 기적의 현장이 펼쳐지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순종함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습니다. 시취가 확 풍겨 나왔을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무덤을 향해 기적을 행하시는 대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신학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무언가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응답받았음을 과거형으로 선언하시며 감사를 드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뜻이 어긋나거나 단절된 적 없는 완벽하고 친밀한 연합 상태에 계십니다. 굳이 소리내어 간구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굳이 이렇게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2절에 주님이 직접 밝히시죠.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곧 우리들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기 위한 선언이었군요. 자신이 독단적으로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임을 입증하시는 거네요. 시편 118편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어둡고 냄새나는 무덤을 향해 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복음서 기자인 요한이 이 소리를 굳이 큰 소리라고 묘사한 점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큰 소리는
빛이 어둠의 세상에 강력하게 침투하는 물리적인 파장우며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성문 밖에서 항복을 선포하는 절대 권세의 소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원수도 이 창조주의 음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하신 그 생명의 권세가 지금 눈앞에서 실현된 것이군요. 만약 예수님이 특정해서 나사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저 나오라고만 하셨다면 그 주변 무덤에 있던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마저 듭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살릴 수도 멸할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과 아들에게만 있음을 천명하는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창조적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사망에 삼켜졌던 피조물이 생명의 온기를 안고 걸어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만이 전해주는 매우 독특하고 섬세한 묘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부패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배를 풀어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산자들을 향해 풀어놓아 다니게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벅찬 감격을 느낌과 동시에 깊은 전율을 경험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오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배를 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나흘 전 여물하며 시신을 감쌀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그 두 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피가 돌고 생명이 고동치는 오빠의 몸에서 배를 풀어내며 환희와 감격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깊은 상실감과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직접 풀어내도록 그 영광의 사역에 그들을 동참시키신 거네요. 참으로 목회적이고 따뜻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요한복음만이 가진 아주 정교한 신학적 복선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44절 하반절에 언급된 수건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 이 세밀한 묘사를 요한이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훗날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본 빈 무덤에 가지런히 놓여 있을 바로 그 수건과 깊은 평행을 이룹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전체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뚜렷한 이정 표용을 텍스트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군요. 사망 권사를 깨트리는 이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 이 생명의 기적 앞이라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5절과 46절을 보면 세상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갑게 두 갈래로 나뉘어버립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하지만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곧장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해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뼈아픈 역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건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나 종교적 기득권에 미칠 파장만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의 결론을 통해 매우 무거운 영적 진실을 폭로하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 찬란한 생명의 사건이 역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음모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신 그 사랑과 생명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골고다의 무덤을 향하게 하는 구속의 때를 당기는 결정적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디츠마스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의 탄식이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자, 이제 이 본문에 담긴 깊은 영적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내면의 거울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며 차가운 현실의 한계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불과 몇 절 앞인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른 신학적 지식도 있었고 교리도 믿었지만 당장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의 무덤 앞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렀던 안타까운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의 무덤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꽉 막힌 현실 앞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상식, 내 계산의 한계치에 주님을 가두어 두고 주님, 이 문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재정 상태는, 제 무너진 관계는, 제 굳어진 악습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불신의 돌을 굳게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의 빗장부터 단호히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내면의 완악함과 불신의 돌을 치워낼 때 비로소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우리 영혼의 상태 자체가 불의와 절망, 우울과 탐욕이 지배하는 거대한 영적 무덤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영혼을 향해 나오라 꼭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불의와 불신의 무덤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무덤에서 깨어나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칭칭 감고 있는 불의와 불신의 낡은 수위를 벗어던지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나와야 할 때입니다. 혼돈의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내면을 올가매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꾸짖어 온전한 생명과 자유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묵상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본문이 던지는 아주 무거운 역설 하나를 짊어지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무덤을 둘러싼 무리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뒤바뀌는 이 엄청난 표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곁에서 이 모든 기적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겪으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조차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몰려왔을 때 그 어둠에 삼켜진 바 되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묵상을 마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기적과 축복의 표적 자체에만 열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표적을 친히 행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어떤 고난과 십자가 위협 속에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속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죽음의 크고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내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얄팍한 기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표적 너머에 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내 삶의 닫힌 돌문을 굴려내고 생명의 빛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